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 된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기회를 사라는 그렇게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기회는 있을 때 사야죠. 그렇죠?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는 게 기회예요. 기회는 왔다가 잡으면은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때가 그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한국교회는 죽음의 톱니바퀴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96학번이에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 동아리 중에서 선교단체들이 제일 컸어요, 규모가. 대학교에 여러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단체들이 제일 컸단 말입니다. 막 40명, 50명, 보통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 선교단체들은 1년에 신입생 잘해야 1명, 2명. 어느 해는 신입생은 1명도 못 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캠퍼스가 예배에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캠퍼스 도구마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3년 부산 WCC를 정점으로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종교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쇼가 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되살아나야 한국이 살아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본문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끌려 들어가서 뭉개어지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명료하고 쉽습니까?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성례를 집행하고 바르게 권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모인 분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 한국 교회와 한국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세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현 시대를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 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저는 북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대학원에서 조금 공부한 것 같고 뭘 대단하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니까요, 이 대단하게는 몰라도 전체적인 그 틀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 이 현 세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 세대는 첫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주기 속에서 방향을 상실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 상실의 시대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된 모더니즘, 현대주의는 인간 이성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으면서 불합리한 인간 이성이나 법칙, 규칙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속이죠. 탈이성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이 이성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성이 불합리한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남아있는 이성마저 이게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예, 정말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탈의성, 다양성, 탈권위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다 우습게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도화하고 법제하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권위를 말하자면 완전히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뭉개버리는 것이에요. 질서와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사회 해체 작업이라고 해요.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해체 작업을 하죠. 의도적인 겁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로, 현 세대는 인본주의가 정점인 시대입니다. 인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아주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인본주의가 제도화된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죠. 그렇죠?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19세기 후반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휩쓸고 간 대한민국은, 한국은 냉전이 열전이 되면서 두동강이 났죠.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점진적인 공산주의의 사회화 과정으로 지난 70년 동안 정교조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럼 역사책을 왜곡하고, 제가 역사 교육하잖아요. 제가 교과서를 직접 공부해봐서 알아요. 대중문화를 장악해서 정말 이 공산주의 사회화 작업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이 헤게모니, 즉 주류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공산주의는 진화론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이 진화의 과정 중에 있는 그냥 개선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우생화, 아주 우수한 인종을 만들어내는 우생화, 그리고 인간을 개조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제가 북한을 공부하면서 교육적으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거기서 인간 개조론이 북한의 교육학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개조할 수 있을까? 인간 개조론이에요. 굉장히 섬찟하지 않습니까? 네.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모형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의 생기가 들어간 존귀한 인간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사상이 바로 천도 인권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려왔던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이 진화주의라고 믿는 공산주의자에게 이 인간은 다른 여타 동물이랑 동급이에요. 진화의 과정이에요. 시간 지나면 어차피 닭기 인간이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을 위반하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플로레타리아 유혈혁명은 말이 혁명이지 부르주아는 부자는 다 죽이고 뺏어서 나눠 가지자는 날감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제노사이드, 집단살인을 지지하고 혁명으로 정당화합니다. 그게 어디 혁명입니까? 그거 살인마들의 집단 반기죠. 그거를 혁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유혈혁명에 대해서, 플로레타리아 계급혁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섬찟합니까? 진화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 다 진화론 배우죠. 학교가 거짓된 지식으로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저항 없이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진화론자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의 전략 중에 한 가지는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공산주의자들에게 남자와 여자는 무의미합니다. 노동력, 생산력을 얻기 위해서 그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여자들을 다 가정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그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됐던, 이건 다 통계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여성 해방운동과 성개방, 이혼이 수직 상승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기관이 무너집니다. 과거 공산주의권이 다 같은 절차를 밟았어요. 우리나라, 물론 이 공산주의적인 사상, 그런 아주 진보적인 사상 때문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렇게 가정이 해체되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가장 기본된 단위, 그리고 우리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단위가, 울타리가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자녀양육은 정부가 담당합니다. 공산주의는 공립학교 교육을 이 사회화 도구로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조기 집단 교육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어려서 사상화시켜야 하니까요. 7세 이전에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이 만들어진 사고의 체계, 사고의 틀이 평생을 갑니다. 그 베이스, 굳어진, 몰딩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사고의 체계는요, 안 바뀌어요. 북한은 0세부터 타가소에서 수령님이라는 말을 배우죠. 그렇죠? 어버이 수령님이라는 말을 배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집단 조기교육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2세 미만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제가 교육도 전공했잖아요. 집단 조기교육 2세 미만 아이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다음 세대 교육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특히 7세 미만 아이들 교육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해요. 교회의 재정과 인력 배치를 이 7세 미만 아이들을 세우고 그 가정을 세우는 데 쏟아부어야 돼요.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올인하면 젊은 부모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합니다. 교회가 튼튼해져요. 이 현재 세대는 세 번째로 소유가 전부인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또 공산주의만큼 이 물질 만능주의를 대놓고 실천하는 곳이 없습니다. 경제라는 하부 구조가 정신, 종교 등 상부 구조를 장악한다고 믿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부자는 악해, 돈이 많으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가난한 자는 무조건 착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구분 기준입니까? 네? 하지만 그들에게 물질, 돈이 전부예요. 그래서 돈 많으면 악하니까 죽여서 없애고, 돈 없고 착한 이 무산 플로레타리아 계급은 나눠 가져야지. 이것이 평등이고 박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강도죠. 그렇죠? 강도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심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뇌를 시키니까 거기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의 목숨보다, 부모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길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세뇌되고 있어요. 이 단순하고 바보 같은 공산주의 사상에 세뇌되면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말하자면은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면 거지 근성이죠. 그렇죠?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근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피해를 받았어. 그냥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만 봐도 그냥 입이 튀어나오고 눈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연민과 부자에 대한 증오가 들어갑니다. 증오함. 이거 혹시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공산주의의 그 고전적인 구호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전복시키는데 이 뭐라고 그럴까요? 단계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고전적인 게 이 증오심, 분노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이벤트가 하나 있으면, 사건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굉장히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공분을 사도록 그것을 끌어올려요. 분노하라, 분노하라, 이거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세월호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구호들이 있었어요. 제가 막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집회를 갔다 오더니 언니 분노가 끌어. 왜? 분노하라, 분노하라. 제가 그거 하고 왔대요. 세월호 집회 가서. 예, 굉장히 고전적인 공산주의의 수법입니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교회도 이런 거대한 세상의 톱니바퀴, 세상의 사주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지론은 예수 믿고 복받고 사람이 잘 돼야 복음 전파가 수월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핵심이 이 고지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교회는 성공하고 잘된 간증으로 넘쳐나요. 그런데 개인과 가정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렇게 믿고 배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발로 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어렵게 됐거든요. 가난하게 됐거든요. 아프거든요. 시험에서 떨어졌거든요. 취직을 못했거든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자기 발로 서는 사람은 결국 사망의 길을 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고지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신앙이 약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될 때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이나 좋은 성적, 좋은 직장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는 아주 쓰리고 아픈 과정을 믿음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제대로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청와대 경호실장, 그렇죠? 그 귀족의 집에서 집사를 하지 않았으면 팔려가서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고급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외면받고 고통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히브리 유목민이 어떻게 이집트 언어와 문자와 이집트의 최상의 귀족의 그 삶, 그리고 이집트의 정치구조, 왕의 측근들과 권력관계, 암투와 유혈이 낭자한 정치적 계보를 깨뚫고 이집트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삶에는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일어서려면, 승리하려면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니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승리합니다. 끝에 승리하고 일어서서 웃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고 거친 파도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잘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세상에 로또가 맞았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즐거울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앞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질 때 이 고지론, 기복신앙, 웰빙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가난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35절 이하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폭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굉장히 무언가 이 인본주의에 꽉 맞물려 들어가는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한 반향성 상실, 가치혼란, 그 인본주의 정점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한 인간 존엄성 경고, 양자 역학과 실존주의의 영역으로 관찰자 개인의 감정과 이 의견만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뉴에이지 그 음악 듣고 명상하고 간성기도 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요, 양자 역학을 연구하시던 선생님이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화학적으로 정말 이상하거든요. 이 물질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가면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물질의 속성인 무게와 이 부피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빛이 되어서 통과하고 빛이 돼버려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완전히 현혹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산으로 돈 닦으러 다니셨어요. 그 얘기하는 게 물리 선생님이 막 대학원 다니시고 그 당시 굉장히 정말 엘리트셨는데요. 결국은 돈 닦으러 다니셨어요. 도복 같은 거 이렇게 한복 입고 막 돈 닦으러 다니셨어요. 자, 어디에도 하나님의 법칙, 말씀의 기준은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이 시대사주에 휘둘려서 상담과 상처치유, 환경운동, 구도자 예배, 영상과 간상기도, 큐티, 균합적 성경 공부의 한계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준비하고 싶은데 이게 참 늘 안 돼요. 너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인본주의의 톱니바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적 상처치유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상담을 공부했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시초였거든요. 교회가 상담과 치유 사역에 집중할 때 말씀이 약합니다. 교회의 3대 표제인 바른 말씀 선포, 성례, 번징의 신실한 신임으로 상처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 네. 성례의 집회, 말씀의 바른 선포, 그리고 삶이 왜곡된, 거짓된 이 잘못에 대해서는 번징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달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달래기만 하는 게 이게 상담의 한계예요. 그리고 상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뉴에이지 같은 이 뭐 명상, 그 다음에 자기 체면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어요. 상담 고급과정들하고 다 배웁니다. 그러고는 또 사역자들이 열심히 배웁니다. 왜냐면 그분들 살리니까. 너무 어그러지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한때 그쪽들로 갔을 때니까요. 돌이켰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 좌우의 말씀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을 잘못이라고 선포하고 아멘.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상담의 핵심입니다. 아멘. 상담은 상처로 죄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바로 된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죄를 죄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성찬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는 그 성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나 다시 일어서야지. 예수님 나 받으셨어. 나 용서받았어. 거룩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가 죄를 제대로 드러내는 바른 말씀과 성례와 성경의 권유와 권징을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도자 예배도 전도를 위해 불신자들과 접점을 높인다는 구실로 기획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몇 군데 가봤어요. 예배당 의자가 극장 의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빨간 색깔 극장 의자예요. 개별 의자가 쫙 그것도 이렇게 사선으로 극장처럼 돼 있습니다. 제가 어디 교회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교회에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저기 목사님께서 저는 방송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봤습니다. 사이클 조명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전문 뮤지션이 음악을 연주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불이 꺼지니까 성도들이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불신자들의 파티였습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주 비굴하고 비천하게 세상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도자 예배라는 언어도단의 통탄입니다. 구도자 예배는 없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불신자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전도의 미련한 그것으로 전도해야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복음의 선명한 핏빛, 붉은 핏빛이 살아있는 복음 전파는, 전도는 날 것이어야 됩니다. 네, 빨갱이가 좋아하는 그 피는 얼마나 붉은 피 좋아합니까? 피마다 다 북한에 막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피피피 그래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보열보열 피 찾는 것보다 더 해요. 그쪽 사람들. 그들이 좋아하는 피는 자신들이 죽인 인간의 피지만 우리가 말한 전도하는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구속하시는 대속의 피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값을 지불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식품의 효소는 가열하는 순간 사라진다고 하죠. 복음의 붉은 핏빛이 핑크빛이 되는 순간 복음은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려요. 생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3일 만에 살리셨어요. 당신도 예수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사함 받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납시다. 성화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전도해야 진짜 성도가 됩니다. 그래도 그 생복음 날복음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 때가 안 됐든지, 그렇죠? 예,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떠나버리라. 이것을 증거를 삼아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을 전할 때는 그대로 복음 가지고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 전도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길 바라요. 한국교회가 살아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상과 관상기도입니다. 명상과 관상기도. 사찰의 중도, 신두교도들, 이슬람교도, 뉴에이지운동, 전쟁이 다 명상과 관상기도 수행 다 기본적으로 해요.
모든 종교에 있는 종교 일반 현상이에요, 이것들은.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양심 역사 같아요. 아니, 거의 다 양심 역사 같습니다. 영혼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 영혼을 비우고 우주의 길을 끌어당기는 이것은 스타워즈 속에서 그 제다이들이 하는 거예요. 포스는 마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이거 웃으면 40대 이하인데. 예, 포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마귀입니다. 명상 그만하십시오. 아멘. 자, 큐티와 결합적 성경 공부, 이것도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여긴 다 큐티와 결합적 성경 공부는 적용에 초점을 맞춰요.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아멘. 개인적으로 감동되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은혜는 있을지 몰라도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하나님을 벗어나고 삶이 공경해질 수 있습니다. 큐티나 균형적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된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연약한 채로 머물다가 힘없이 쓰러지는 약체 성도가 되어버리기 십상이에요. 차라리 성도들에게 이 균형적 성경 공부보다는요, 저도 한때 그걸 열심히 듣고 있어요. 차라리 성도들에게 웨스트민스트 기본교리인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세요. 우리 세계가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리차드 백스터가 양떼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교리를 가르치라고 한 말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는 기준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신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이 관점을 심어주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틀을 심어주면 사람이 변화돼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때 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목회자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막 논란이 됐죠.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쳐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에 무관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제도화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영향력 끼쳐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정치에 직접 나서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가 예수와 연합해서 철저하게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직접 발벗고 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정치인들을 배출하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어떤 것이 내가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주는 것은 목회자는 누가 해요? 목회자인데 정치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져요. 다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자, 이 관점, 사고의 체계, 틀이 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혁주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려면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합니다. 삶이 변화되고 죽어도 환난과 고통이 와도 믿음이 굳건해져서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한국 교회, 이 초대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던 시절, 그때는 부흥 사경회,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 집회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운동의 이 특징 중 하나는 성경 공부와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일정을 하는 걸까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3시간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한 뒤에는요, 그때는 막 점심을 싸왔어요. 막 쌀 싸오고 막 그리고 부침지고 와가지고 그거 밥 지어 먹고 또다시 오후 2시부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씩 짝지어서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저녁밥을 먹고요, 저녁 집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저녁 부흥 집회에서 다시 말씀과 뜨거운 통성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 회개하고 아멘. 삶이 돌이켜지고 변화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참된 부흥은 말씀의 조명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기도 속에서 아멘. 그리고 죄를 제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그 좌우의 날성과 같은 그 말씀의 찔림으로 인한 회개, 돌이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의 조명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나.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찬양하라. 아멘. 말씀에 천착하십시오. 제가 서두에 기독교 성경을 인간상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평양 대부흥 말씀 사경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경을 가서 읽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브리칭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세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공부하는데. 그치 그렇게 대단히 어렵지도 두껍지도 않아요. 그러면 출신교단과 신학교와 상관없이 신본주의적 성경 해석이 딱 틀이 잡혀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저는 노방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방전도 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단기전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도하셔야 돼요. 나가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통성기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이 이제 막 30년, 뭐 20년, 막 이렇게 뭐 40년 된 교회들의 그 목회자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오래된 변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가끔 해보면요. 교회 전성기를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이 부흥을 말씀 사명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막 성령을 받고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더라. 제가 이런 간증 굉장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기간을 정하시고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모임.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 교회는 한 5년 전에 굉장한 부흥이 있었던 교회예요. 40일 동안 저녁 8시에 모였대요. 저녁 8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함께 말씀을 읽고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뜨거워졌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한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 불이 붙어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다 불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게 꿈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5일 동안 5일이면은 신구약을 다 통독할 수 있어요. 구약은 한 3일이면 통독할 수 있고요. 신약은 해보니까 2일이면 그 수련회장 같은 데서 밥만 먹고 하면은 5일이면 충분히 신구약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5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파트 또 있어야죠. 그렇죠? 또 좀 있다가 또다시 5일 동안 이 집회장소 같은 데 모여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리학교를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연입니다. 기독교 사상사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쭉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게 5일이면 아주 깨뚫고 남는 시간이죠.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지죠. 이 교리하고 교회사가 들어가면요 분별력이 좀 생겨서 현대 이 시대 사조라는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5일 동안 목회자들이 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경을 하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 일청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모여서 말씀 강독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점심 식사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줄씩 져서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뜨겁게 부흥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자신의 교회에 가서 한 40일을 이제 뭐 저녁 예배가 돼도 좋고 가급적 청년들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좀 맞출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40일간 개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불이 붙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100만 부력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서 한국이 살아나기를 간절히